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제6장입니다. 신명기 제6장 4절에서 9절에 이르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제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초선은 저마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생명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님이 감동하여 주셔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가정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아니하도록 전후좌우 사방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의 이성의 생각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갑자기 이 가정에 대한 오늘 설교를 제가 잡았습니다. 잡은 하나의 그 원인을 하나 좀 찾는다면 얼마 전에 저와 같이 이 뉴저지 교회 협의회에 있는 한 목사님이 유치원을 하다가 학교 하나, 사립학교 하나를 주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뭐 굳이 이걸 하려고 그러냐 했더니 저한테 목사님, 지금 이 공립학교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독교에 근거한 학교가 지금 세워져야 될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돼서 자기가 여러 목사님들과 모이고 또 집사님들 모여서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그거는 공감한다. 하지만 이 일은 결코 쉽지는 않다. 주정부로부터도 2년이 지나야 보조를 받을 수 있으니까 2년까지는 이게 존속할지 안 할지를 여러분 주정부에서 테스트하는 것.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같이 기도하자.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시대를 좀 이렇게 바라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눕시다. 적어도 2사람 이상씩은 좀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내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인지를 한번 내 자신과 우리 가정을 한번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지만 늘 믿음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인지를 한번 좀 봐야 돼요.
그런 의식적인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물 흐르는 대로 그냥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더군다나 이 세대는 조금 더 발전하고 있는 세대잖아요. 이 시대의 문화, 사회, 경제 흐름을 믿음의 사람들이 체크하지 않으면 내 가정이 마땅히 지켜야 될 믿음의 환경들, 믿음의 생활들을 우리는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환경들과 믿음을 굳게 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그래야만이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게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잠시 후에도 보겠지만 이런 시대의 흐름을 그냥 오케이 하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시대는 점점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아주 자연스럽게 물들어가죠. 사회의 흐름의 그 속에 아주 우린 자연스럽게 물들어갑니다. 굳이 내가 그렇게 특별한 어떤 모습이나 마음을 갖지 않더라도 내가 믿음의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그냥 그렇게 그게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하면서 갑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고 광야에서 40년 지내다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350년 살면서 왕정 시대를 맞이합니다. 열왕 시대를 맞이하죠. 열왕 시대를 맞이하면서 몇 년이 흘러가면 적어도 한 700년 가까이 흘러갑니다. BC 1545년에 나와서 40년 동안 1440년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0년, 350년 지나고 1000년, 1100년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BC 왕정 시대가 시작되어지고 유다가 멸망할 때가 BC 586년입니다.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둘로 갈라집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솔로몬이 죽으면서 나라는 둘로 갈라져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솔로몬이 죽을 때 그리고 솔로몬이 나라를 갈라지게 되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 너 죽고 난 뒤에 내 나라를 둘로 나누겠다고 했어요.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다메섹에 있는 아수르에 있는 살마네셀이 침공에 들어와서 3년 만에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둘러싸가지고 먹지도 입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아주 그냥 함락시켜버립니다. 원인이 어디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원인은 거기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 보이는 겁니까? 생활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들 삶을 주관하고 계지만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다는 것만큼 사실 어려운 것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잃어버리고 율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차버리는 북이스라엘 열 지파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둘 수 없죠. 아수르 살마네스를 통해서 완전히 점령해버립니다. 722년에. 남유다도 여러분 좀 늦게 멸망했지만 586년 좀 늦게 멸망했지만 결국 남유다도 멸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아요.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이 마지막 왕으로서 이 살마네셀 아수르와 대적이 되는 경우는 딱 하나였어요. 조공을 드리지 않았거든. 현장은 조공을 드리지 않는 현장으로 나타났지만 그 원인은 그 깊은 속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 있어요. 현장은 호세아 왕이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않아서 아수르 왕이 화가 났죠. 그러나 그 조공을 드리지 않는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죠. 왜?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조공을 드려?
남유다가 멸망한 것도 여러분 똑같아.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 시드기야 왕한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겨라. 근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고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인데 왜 우리가 그들을 섬깁니까? 원인은 어디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열조와 그들에게 베풀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세상과 접목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왕이고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인데 우리가 왜 저들을 섬깁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잃어버리면 나도 너희를 여기서 내쫓겠다. 다 잃어버렸어. 자기들이 잃어버린 건 생각 안 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는 건 생각하지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모순이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게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 잃어버린 겁니다. 가르치지 않은 자기들만 잃어버린 게 아니고 문제는 그걸 그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르치라고 해서 얘라 일로 와라 여기 앉아라 하나님 말씀 이런 거다. 이게 가르치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가르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그 자체를 하지 않은 거예요. 열조가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불의함, 섬기지 않은 그런 악한 마음을 그대로 가진 거예요. 그냥 가르치지 않았더니 자기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지 않고 내가 잊어버리면 생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요. 나만 모릅니까? 자녀들도 몰라요.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고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거야 돼 라고 하는 어떤 삶의 분명한 믿음의 결단들이 내 안에 없으면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신앙 생활이 생각도 그래. 생각도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그들은 열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건 다 잊어버렸어요. 광야에 나왔을 때, 홍해를 건널 때, 만나를 먹을 때, 물을 마실 때, 요단강을 건널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의 그 전쟁을 벌릴 때 다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오게 하셨고 여기서 삶을 살게 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가르치지 않고 그들이 늘 생활 속에서 여호와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그들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면 그걸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갖고 생활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어떻게 여기 왔는지 몰라. 그냥 아버지가 가자 그랬으니까 왔고 엄마가 가자 그래서 왔지 뭐. 그냥 여기로 끝. 여러분들 입으로 스스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엄마 아빠를 인도했다. 너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다닐 때 지켜주셨다. 너희도 이런 하나님의 지켜주신 가운데 살아라. 왜요? 내가 하나님께 지킴받은 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여기까지 온 줄 모르니까 뭘 가르쳐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 삶도 그런 게 보여지질 않는 거죠. 저는 미국 와서 생활해서 간증할 게 너무 많아. 정말 너무너무 많아. 어쩌면 그렇게 지켜주셨는지, 어쩌면 그렇게 피해가게 만드셨는지 상상할 수 없어. 너무나 많아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조금만 틀으면 난리 법석이 나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그 조금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바늘 구멍으로 물 새는 틈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열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다 보니까 이웃의 세상 문화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래도 괜찮은 것 같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이나 보이는 이방 신은 결국 뭐 다를 게 없잖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어느 순간에 조금씩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별 차이가 없어. 그 신이 그 신인 거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그런 정도로밖에 이제는 남아있질 않아. 그거는 내가 절대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만큼 여러분 가치가 약해진 거예요. 이래도 하나님은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말고, 거기서 누가 뭐라고 해도 뭐 말할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해도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그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해. 지금 내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어떻게 믿음으로 끌고 가야 될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결과는 10년 후에 나타납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하고 얘기하면서 아주 충격받은 말 한마디가 있어요. 어느 약속을 내가 뭔가를 말을 했는데 아마 내가 못 지켰던 것 같아. 그리고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말을 하는 중에 우리 아이들 하는 말이, 아빠도 그렇게 했잖아 라고 하는 말이 난 충격이었어요. 아빠도 그렇게 했잖아.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일 먼저 한 게 말이에요. 미안하다. 아빠가 잊어버렸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믿음에 대한 분명한 이슈를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녀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 못해요. 내가 그렇게 해보지 않았으니까,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니까 자녀들도 이게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성경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쉐마 말씀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 아주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딱 한 번 말해. 여러분 안 하는 거지. 본문의 말씀은 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못 들어가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가정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표적을 그들은 보고 살아왔어.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일보 직전에서도 모세는 똑같이 또 얘기하는 거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딱 한 분이다. 그 하나님을 섬겨라. 계속해서 40년 동안 보고 느끼고 말씀 들어온 그 하나님 또다시 강조를 해.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가 누군지를 정확히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모세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오늘 본문의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다른 신이 없다. 그렇게 40년 동안 봤는데 또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왜요?
그거 잃어버릴 거거든.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나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이 시간 이렇게 열변을 토해도 여러분들은 교회 문을 나가면서 잃어버릴 거고, 밥 먹으면서 잃어버릴 거고, 대화하면서 잃어버릴 거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이 어떻게 나를 인도했는지, 그분이 어떻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지켜주셨는지, 내가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혼자 울고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저는 지금도 1982년 아마 8월쯤으로 생각이 됩니다. 1982년 8월에 손 목사님하고 저하고 바늘에 지금 개척을 갔었습니다. 바늘 지역이 발전 지역이라 가지고 텐트를 만들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용감하게 50인용 텐트를 거기다 차려놓고 집회를 했습니다. 바늘 시에서 그 도시가에서 아침에 그 길을 지나가면서 여기는 텐트를 지을 수 없습니다. 여기는 새롭게 건축 허가로 난 도시이기 때문에 뭐 이게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텐트 같은 거 쳐놓으면 혹시라도 뭐 땅 같은데 부지받는데 뭔가를 좀 컴플레인할까 봐 못 짓게 했어요. 그래서 50인용 텐트를 짓고 집회를 하는데 아침에 짓고 여러분 저녁에 짓고 아침에 나오면 직원들이 헐어. 그러면 저녁에 또 그 텐트 50인용 텐트가 엄청 큽니다, 여러분. 그거를 만들어주신 그 텐트 천막에 오는 그 청년 형들이 같이 와가지고 나랑 같이 저녁에 다시 또 세우고 집회를 하고 아침에 또 시청 직원들이 가면서 또 헐어. 월, 화, 수 하니까 나중에는 지쳐서 못하겠더라. 3일 하는데 그거 너무 힘든 거야, 치기가. 그래서 그거를 다 싸가지고 강대상 위에다 올려놓고 포장을 짓고 그날 밤에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 요 앞에 꼬불에 앉아가지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 이름이 은혜교회였어요. 은혜교회. 하나님, 제가 이제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나중에 교회 목회를 할 텐데 은혜교회는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전 답답한 말, 여러분 그게 답답한 말. 보세요, 여러분 50인용 텐트를 강dak상에 올려놓고 나무 볼 때만 해도 몇 개가 되는지 몰라. 옆에 쌓아놓고 한심스러워서 내가 다 기도했어.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 이거 정말 목회라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라는 걸 그때 딱 깨달았어. 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이거 못하는 거구나. 그때 생각난 말씀이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에요.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나님, 제가 마지막 하나 뺏은 날까지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 그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뭘로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믿으면 뭐가 다른 건지, 믿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우리가 얘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어떤 일을 벌리셨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들 뭐가 변했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적어도 이런 정도는 우리가 얘기해 줘야죠. 그래야지 내가 예수님 믿는 어떤 삶의 현장을 알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활로 보여줘야 돼요. 내가 삶으로 그걸 표현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 알 수도 없어.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내가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왜 참아야 되는지, 내가 왜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지,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떤지, 또 충성하는 것도 절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왜 어떻게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적어도 나는 알아야지. 그리고 나만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죠. 여러분, 예배는 믿음의 종합체와 같습니다. 예배는 내가 믿는 것에 대한 종합체와 같아요. 그 행위를 통해서 내 개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행위를 보여주는 게 예배 속에 담겨져 있는 유일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누가 알아요? 하나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말투에 그게 보여. 말투에. 여러분들 언어 속에 믿는 사람의 언어와 믿지 않는 사람의 언어가 여러분 달라. 저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요. 달라요. 그리고 하나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 행위입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내 스스로에 대한 선포가 여러분 예배 행위예요. 예배 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예배 행위가 없는데. 내 스스로에게도 그게 안 먹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보여주는 행위죠. 공식적으로 말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서 다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구나. 그죠? 그거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내 믿음의 삶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증거되어지는 거죠. 그 모습이. 그걸 여러분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을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선포하세요. 그리고 선포되어지면 그 선포되어진 것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증거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게 증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본문의 말씀 중 하나를 쓰는 게 말씀을 가르치는 행위입니다. 정말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의 주체이시고 내가 섬기는 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딱 갖게 되면 그 다음에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이 가르침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이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에 무장해야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생활 속에서 내 감정을 내가 이기는 겁니다. 내 감정이 주체 없이 막 왔다 갔다 거리고, 그죠?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냥 분노 일어나는 거, 이런 컨트롤, 다스리는 겁니다. 내 삶을 다스리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수만 가지의 일을 내가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잖아요. 징수성찬을 차려놔도 먹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6절에 있는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이 새기다는 단어가 뭐냐면 철필로 돌에 새기는 것을 말해. 철필로.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안 지워지는 겁니다. 없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그렇게 새겨 놓으면 그건 없어질 수 없는 거예요. 지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새겼음에도 불구하고 지워진 것처럼 생활을.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그 말씀의 빛과 능력은 언젠가 내 마음을 뜨겁게 달굴 겁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여러분, 이 손목이라고 하는, 야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손끝을 말해. 손끝. 이거는 사람 부분의 손끝. 이 상황 속에서 의미하는 내용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사람이 행동하는 마지막을 말해요. 움직이는 끝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 손목에 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내 마지막 생활 속에서 그걸 움직여라고 하는 행동적인 생활을 표현한 단어예요. 그냥 손목에 뭐 장식으로 매라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이런 의미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한테는 이게 장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손목에 주술을 매, 이렇게 길게 매가지고 길면 길수록 더 거룩한 줄을 알아. 그렇게 바뀌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형식, 의미를 잃어버린 형식에 치우친 자들하고 예수님이 야단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호로 삼아라. 오토라고 하는 이 기호라고 하는 단어는 표시입니다. 표적, 때. 그러니까 표적이 있는 거죠. 기호는 그래서 표적이 있으니까, 때가 있으니까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그 표적을 향해서 가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삶의 방향을 딱 정해주는 거예요. 그 삶의 방향을 놓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그냥 들고 다니라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그냥 뭐 손끝에 매다는 이런 의미도 아니에요. 장식품도 아니에요. 내 삶의 방향을 지시해주는 그 길을 너희가 행동하면서 움직이면서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가정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요, 자녀들을 절대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는 게 쉽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생명 걸고 해야 돼요.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면 여러분 생명 걸고 해야 돼요. 야, 오늘 교회 가라. 네. 아우, 얘가 가라 그랬더니 안 가고 자고 있어요. 다 똑같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생명 걸고 해야 돼요. 지지고 볶고 싸워서. 지지고 볶고 싸워도 화나고 분노하고 그러면 안 돼. 그걸 안 하면서도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생명의 길이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어떻게 그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지,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잖아요. 우리는 아니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를 한 번, 두 번 가지고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으로 그들을 무장시켜야 됩니다. 왜 무장시켜야 됩니까? 저들의 삶 속에서 각자가 살아가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잘 생활 속에서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가르쳐야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분별력 있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 문화 보세요. 요즘에 제가 저기 적었지만 LGBTQ, 그죠? 약자 여러분 다 아시죠? 레즈비언, 게이, 바이오섹슈얼,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큐어. 여러분, 동성애가 이제는 삶의 형식화 됐잖아. 이미 그렇게 됐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미 즐거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인정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의 몸이 상품화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이 상품화됐어요. 남자의 멋있는 몸, 여자의 아름다운 몸. 그래서 그걸 위해서 사람들은 이제는 돈을 벌잖아요. 아름다운 몸이 여러분 돈을 벌어주잖아요. 그죠? 그게 성형하잖아요. 성형. 아름다움이 돈이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의 논리잖아요. 아름다움을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것은 나중 일입니다. 저는 좋은 달란트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께 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더 좋겠어요. 근데 그들은 돈을 먼저 벌기를 원합니다. 버리고 난 후에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는 없어요. 나중에는 그들의 믿음이 여기쯤 있다가 저 밑에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또는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강론, 이건 그냥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이 대충 가르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로 듣고 일로 흘러가면 끝. 이런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렵잖아요.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여기가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는 상황이 거예요. 왜? 이 시대름 속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하나는 결국 말씀을 내가 무장하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고 그 말씀에 무장하도록 만들려면 그냥 대충 해서 여러분 안 돼. 여러분들의 지금 생활이 과연 그런 내 자녀들을 무장시키는 생활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 더 우리가 볼 것은 세상 문화를 따르지 말라는 거죠. 세상 밖에서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편의주의에 내가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오피스 사무실과 같은 요즘 그죠? 주택, 오피스텔, 최첨단으로 깔아놨어. 스마트폰으로 내 가정의 걸 다 조종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온도, 뭐 냉장고, 밥솥. 집에 들어가면은 인지 시스템 여러분, 그죠? 다 차차차 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부모들이 한국에 가가지고 자기 자녀들이 사는 걸 보고 깜짝깜짝 놀래. 북한 주민이 탈북해서 한국에 가서 하는 말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기가 천국이네, 이렇게 말할 정도. 편리함과 즐거움은 이제 앞으로 더 그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죠. 여러분, 시작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삶을 그냥 편리하게 해주는 거니까 뭐 얼마든지 it's okay. 그런데 그 편리함이, 그 즐거움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자꾸 브레이크를 겁니다. 내가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자꾸 브레이크를 겁니다. 아닌 것 같죠? 점점 그럴 거예요, 이제. 이미 세상은 그렇게 됐어요.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즐거움과 편리함을 쓰려면은, 누리려면은 여러분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생활의 편리함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버는데 그냥 벌립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내 삶을 투자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하고 내 인생을 투자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투자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어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편리함을 누려야 되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이, 목사님, 그럼 뭐 세상에 다 이렇게 도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 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런 편리함을 내가 누리지만 또 누리기 위해서 내가 돈을 받는다. 오케이. 하지만 그 돈을 주시는 분이, 물질을 주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야 돼.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물질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금과 은과 다 내 것이다. 이러면 학개선지를 통해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말할 때 너희가 재물을 얻을 능력을 내가 주었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말을 안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재능이 있어야 돈을 얻는다고, 재물을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데서 여러분, 이런 작은 틈에서 우리는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재능이 있고 건강하니까 내가 돈을 일할 수 있죠. 일할 수 없는 상황을 주님이 만들어버리면 지금 뭐 어떻게 돈을 벌어? 어떻게 건강을 유지해? 돈의 힘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선교하는데도 돈이 필요해요. 제가 선교 현장에 갔더니 먹고 입고 마시고 짓는데 다 돈이 들어가야 돼. 거기 있는 아이들은 너무나 열악하니까 먹는 걸 줘야 돼요. 근데 먹는 걸 주는 거 그냥 안에 뚝 따다 줄 수가 없잖아. 다 사야 돼. 그들의 필요를 다 줘야 돼. 뭘로? 사서 다 줘야 돼. 선교는 내가 돈이라고 했어요. 선교는 돈이다. 그런데 그렇게 그 돈이 필요한 것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런 중국의 최초의 선교사는 허드슨 테일러가 처음에 갈 때는 믿음으로 갔어요. 믿음으로 가서 보니까 풍토병 걸리지, 이거 없지, 저거 없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래도 믿음으로 버티고 막 하니까 하나님이 조금씩 손을 붙여줘. 이렇게 손길을 붙여주는데 뭘로 주냐면 물질을 줘. 하나님, 물질을. 그러니까 그 물질을 통해서 사람이 모여지고 먹을 게 생기고 사람들이 모아지고,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의 나중에 중국 선교가 막 성장할 때 나중에 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건물도 지어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 물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하려면 물질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걸 주시는 이가 누구냐 이거죠. 그래서 현실 속에서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에요. 근데 그 물질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도 분명히 해야 돼. 이를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여러분들이 재능이 좋아서요? 천만의 말씀. 그 재능도 하루아침이면 다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 주셔야 돼요. 또 하나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내 가정 이 시대 마지막 살아남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차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은 생활 속에서 약간의 불편함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믿는 것 때문에 뭘 못한다? 이런 거 받아들여야 돼요. 믿는 것을 배제하고 즐기는 쪽으로 게 아니고, 내가 믿는 일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두 가지 다 할 수는 없어요. 두 가지 다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느냐가 달려있겠죠.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내가 결정해야 될 문제들이고, 그리고 이 문제들은 점점 빠르게 우리한테 다가올 겁니다. 노아 시대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즐기고 마시고. 그러나 홍수가 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이며 내 가정은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지 않으면 그 속에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과 편리함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즐거움과 편리함 때문에 서서히 우리 믿음은 무너져 내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 가정이 사는 유일한 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날 한날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말씀으로 무장해서 살아가는 심령과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